다다음 주일에 전도 주일을 앞에 놓고 우리는 태신자 333명을 확보를 했습니다. 여러분 주보사에 태신자 명단이 기록되어 있고 이 생명들을 위해서 깊이 관심을 갖고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되고 그냥 이름을 쓴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이 생명들이 그날 꼭 와서 목사의 복음 설교를 듣고 또 우리 천장로님의 그 복음의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믿겠다, 나도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전도주일을 2주 앞두고서 이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이 포도원의 품꾼들이라고 하는 이 본문이 적절하겠다 생각이 돼서 이 본문을 선택해서 포도원의 품꾼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천국은 이와 같다 그러면서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천국에 대해서 왜 비유로 굳이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그 이유부터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은 신비로운 세계고 영적인 세계고 그리고 환상적인 세계입니다. 그런 세계를 이 3차원의 공간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참 쉽지 않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천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땅의 이런 환경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우리는 3차원의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차원이라고 하는 말은 이 점과 선은 1차원, 또 면적은 2차원, 공간과 부피는 3차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구 땅이라는 이 공간 속에서 이 3차원의 이 공간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3차원적인 세계가 분명히 아닐 겁니다. 하루가 24시간이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365일이라고 하는 1년의 시간이 있고 이게 시간이 지배하고 공간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은 절대로 아닐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땅보다는 훨씬 차원이 높고 더 높은 차원의 그런 세상이다. 그것이 4차원이 됐던 5차원이 됐던 10차원이 됐던 굉장히 높은 고차원의 그런 세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고차원의 세계를 이 3차원의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 인간의 언어로 차원 높은 그 세계를 설명한다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비유의 말씀을 우리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수준에 맞게끔 설명하기 위해서 이 비유로서 그렇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 히말라야 한 3,000m, 4,000m 고지에 살고 있는 어떤 그 원주민들이 흙집에서 태어나서 일평생 그 흙집에서 산다고 쳐보세요. 감자 심어 먹고 보리 심어 먹고 양 몇 마리 또 염소 몇 마리를 기르면서 그렇게 일평생 그 히말라야 고지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쳐봅니다. 이 사람에게 대한민국의 서울을 설명한다. 뭐 천국은 고사하고 대한민국의 서울을 설명한다.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닐 겁니다. 그 사람에게 서울을 설명하면서 야 서울은 한 100층 이상 되는 건물이 있어. 그것도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평생 흙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집 위에 집이 있다. 또 집 위에 집이 있다. 이것이 100층이나 된다.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지하철이 다닌다. 땅속으로 지하철이 다니고 한강 밑으로 터널을 파서 그 밑으로 지하철이 다닌다. 20층, 40층 되는 이런 고층 아파트가 한강변에 줄줄이 늘어서 있다. 네온산이 번쩍거리고 LCD TV와 그리고 휴대폰과 인터넷을 사용하는 그런 나라다. 그런 도시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뭐 핸드폰을 구경도 못한 사람한테 핸드폰은 고사하고 전화기를 구경 못한 사람한테 뭐 휴대폰을 설명하고 인터넷을 설명하고 네온사인을 설명하고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언어에 맞게끔 이것을 설명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사회에 나가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해서 야간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갔더니 야간 대학이라서 그런지 학과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역학과를 선택해서 거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4년 동안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국제 경제나 또 환율, 관세, 거시경제, 미시경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상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의학을 공부한 어떤 청년이 자기가 이 의학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썼다 그러면서 논문 하나를 저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쨌든 이 청년이 공부를 많이 한 거니까는 도대체 어떤 글을 썼을까 하면서 그 의학 박사학위 논문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한 페이지도 못 읽겠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단어 하나하나가 이게 뭘 말하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도표가 있고 그래프가 있고 그림이 있고 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어쨌든 나도 대학을 나왔고 그리고 신대는 공부하고 그래서는 이렇게 나오면서 이게 논문 하나도 못 읽겠는 거예요. 왜 그런가? 내 영역과는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영역의 그런 글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것을 덮고 그냥 좋은 내용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걸 덮고서는 자꾸 꽂아놓고 다시는 한 번도 다시 꺼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는 전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또 차원이 다르고 내용이 다른 세상이기 때문에 그 높은 차원의 세계를 인간의 언어로서 인간의 문화에 맞게끔 이것을 설명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이것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3년을 사시고 특별히 3년 동안의 공생애를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참 어려우셨겠다. 그 높은 차원의 그 세계를 낮고 차는 우리 인간의 수준에 맞게끔 설명한다는 것이 참 어려우셨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천국은 이렇다라고 A는 B다, B는 C다 이렇게 말씀을 못하시고 이것을 비유로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높은 차원의 그 세계를 어쨌든 인간이 이해할 수 있게끔 최선의 방법이 바로 비유였어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천국은 포도원의 주인과 같다 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놓고 보면서 여기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선 포도원이 나오고 주인이 나오고 데나리온이란 말이 나오고 또 일꾼들이란 말이 나오고 청지란 말이 나오고 이런 말이 쭉 나오면서 천국이 포도원이냐 천국이 데나리온이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천국은 그 포도원의 주인이다. 주인과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뭐 포도 딸 철이 되었는데 뭐 사람이 들어가서 그날 다 못 땄으니까는 뭐 낮에도 부르고 저녁에도 불렀다. 그렇게 하면 이것을 하나의 이야기 형식으로 보면 안 되고 지금 이 본문수에서 주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생각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일꾼들을 쓰고 있느냐라고 하는 주인의 영성과 주인의 생각과 의도를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우선 이야기는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포도를 딸 철이 되었습니다. 보통 이제 포도를 딸 철이 8월 말 9월 요쯤에 포도를 딸 철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포도를 빨리 따려고 하다 보니까는 사람의 손이 필요해서 그 새벽에 인력 시장에 갔다 이 말이죠. 그 사람들이 불러서 오늘 이거 다 따려면 한 10명 정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10명 가서 일하시오. 그러면서 계약을 했겠죠. 그러면서 오늘 하루를 오늘 아침부터 저녁 6시까지 일을 하는데 하루 일하면은 하루 품값을 주겠다. 이 하루 품값이 1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이라는 말은 노동자 하루 품값입니다. 뭐 요즘 뭐 그 노동의 어떤 종류나 어떤 양의 질에 따라서 다 일당이 다르겠지만 뭐 고급 직종은 뭐 일당이 20만 원도 하고 30만 원짜리 일당도 있고 뭐 저급한 일은 그보다 더 싸기도 하고 다 그렇겠지만 보통 한 10만 원쯤 잡으면은 그렇게 계약을 하고 이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거예요. 오늘 하루 일해라. 일당 10만 원 줄게. 그래서 아침에 이 사람들을 인력시장에서 사람을 사서 포도원에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몇 시에도 나갔다 몇 시에도 나갔다 지금 그런 말씀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 시간과 우리 시간은 조금 다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 6을 더해야 우리 시간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하루의 시작이 밤 12시부터 하루가 시작됐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은 그날 저녁 해가 떨어지는 저녁 6시, 이때가 하루가 시작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저녁 6시부터 시간이 시작돼요. 우린 밤 12시에 시간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6시간의 시차가 나기 때문에 성경에서 나오는 시간에 6을 더해야 우리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시간을 몇 시다 하는 것을 우리 시간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런 겁니다. 일단은 새벽에 가서 새벽에 인력시장에 가서 사람들 들여보냈다.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들여보냈다. 그래서는 또 나가는데 언제 나가는가 하면은 아침 9시, 그 다음에 12시, 오후 3시, 그리고 일 끝나기 1시간 전이 오후 5시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5번에 걸쳐서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냈다는 겁니다. 아침, 그리고 9시, 12시, 3시, 오후 5시. 그러면서 사람들 다 들여보내고 들여보낼 때마다 이 주인은 사람들과 약속하기를 들어가서 일해라. 한 데나리온을 줄게. 아침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9시에 온 사람도, 12시에 온 사람도, 3시에 온 사람도, 일 끝나기 1시간 전에 5시에 들어보내는 사람도 빨리 들어가서 일해라. 내가 한 데나리온을 줄게. 하루치 품삯을 줄게.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 사람들 보낸 겁니다. 일이 끝났습니다. 일이 끝나는 6시가 되었습니다. 집주인이 청지기한테 자 이제는 저 사람들한테 일당을 줘라.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일당을 줘라. 맨 나중에 온 사람도 내가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약속하고 그렇게 들여보냈으니까 맨 나중 온 사람부터 일당을 주면서 아침 온 사람까지 일당을 줘라. 그래서 청지기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얘기하고서는 일 끝난 다음에 사람들 다 이렇게 모은 다음에 맨 나중에 온 사람들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루치 일당을 주는 거예요. 하루치 일당 10만 원을 줬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아침에 온 사람이 그것을 보면서 은근히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야, 저녁에 와서 일 끝나기 1시간 전에 와서 1시간만 일해도 하루 일당을 줬으니까 우리는 아침부터 일했으니까는 적어도 거기다 한 서너 곱절은 더 줄 것 아닐까? 적어도 배는 주거나 아니 그 이상도 주지 않을까라는 내심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웬걸 저녁에 온 사람도 하루 일당, 3시에 온 사람도, 12시에 온 사람도, 아침 9시에 온 사람도, 또 아침 시작할 때부터 온 사람도 전부 다 하루 일당씩 그렇게 다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품꾼들이 좀 불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인한테 찾아와서 주인님 이거 좀 공평치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은 아니 하루 일 끝나기 1시간 전에 와서 일했는데도 하루 품삯을 주고 우리는 하루 종일 더위와 수고하면서 땀 흘면서 일했는데 어떻게 한 시간 일한 사람하고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이 하루 품삯을 줍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자 봐라 너 아침에 나하고 하루 품삯을 약속하고 갔잖냐. 여기도 문서도 있잖냐. 하루 일하면 하루 품삯 주겠다. 약속한 대로 난 줬다 이거예요. 내가 계약한 대로 준 거야.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도 들여보낼 때 내가 하루 품삯을 줄 테니까는 들어가서 일할래? 그랬더니 일하겠다라고 해서 계약서에 서로 사인을 하고 그래서 돌려보낸 거야. 그러니까는 나는 약속한 것대로 한 것이고 내가 말한 것대로 약속한 것대로 한 것인데 무슨 불만이냐? 뭐가 잘못됐냐? 난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다. 나는 약속한 것대로 했을 뿐이다. 내 것 가지고 내가 하는데 왜 나를 불의하다고 얘기하느냐? 그러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되고 나중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끝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천국은 포도원이다 그 말이 아니라 했습니다. 천국은 데나리온이다 그것도 아니라 했습니다. 천국은 누구라고요? 포도원의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본문을 보면서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아침에도 한 데나리온 저녁에도 한 데나리온 주면서 이런 일을 했을까라고 하는 이 주인의 의도와 생각을 읽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새벽 인력시장에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인이 오늘 포도를 따야 되는데 적어도 한 10명 정도는 있어야 이걸 다 오늘 안으로 끝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10명을 들여보냈을 겁니다. 하루 일당을 정하고 들여보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서 야 10명 가지고는 안 되겠네. 사람이 좀 더 필요하겠네. 그래서 아침에 가서 또 9시에 가서 또 사람 들여보내고 또 사람 들여보냈더니 그래도 오늘 하루에 일이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낮 12시에 나가서 또 사람 또 들여보내고 그래도 오늘 하루 일이 안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 3시에 나가서 또 사람 들여보내고 그래도 안 끝날 것 같아서 허겁지겁 끝나기 1시간 전에 또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 또 들여보냈다. 오늘 해야 될 일을 오늘 끝내기 위해서 추수철이니까는 빨리 안 하면 이걸 빨리 따지 않으면 내일은 농익으니까 이게 상품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오늘 빨리 따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일을 끝내기 위해서 사람을 들여보낸 것이 아닌 거예요. 오늘 끝내려고 사람을 그렇게 허겁지겁 9시도 12시에 그렇게 들여보낸 것이 절대로 아닌 겁니다. 주인의 의도를 알아보자는 겁니다. 지금 데나리온이 문제가 아니고 포도냐 이게 사과냐, 사과도 괜찮고 복숭아도 괜찮고 아무도 괜찮습니다. 포도원이라는 것에 우리가 머리에 두지 말고 주인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느냐,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오늘 하루 일을 끝내야 되니까 낮에도 사람을 부르고 저녁에도 사람 불러서 오늘 빨리 일을 끝내자. 내일 미루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끝내기 위해서 사람을 급히 들여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문제는 뭐냐? 그럼 이 주인이 왜 그럼 허겁지겁 9시에도 12시에도 사람을 들여보냈을까? 그거는 사람을 일단 10명을 들여보냈습니다. 그래서는 또 길거리에 나가보니까는 아침 9시에도 여전히 길거리에서 일거리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들어가서 일해라. 하루 품삯 줄게. 들어갈래? 가겠습니다. 계약서 사인하고 들여보냈습니다. 난 12시쯤 나가서 보니까 또 길거리에서 일 없이 빈둥거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들어가서 일할래? 하루 품값 줄게. 하겠습니다. 도장 찍었습니다. 들여보냈습니다. 3시에도 오후 5시에도 일 끝나기 1시간 전에도 나가보니까 여전히 사람들이 길거리에 있는 거예요. 일할래? 하루 품값 줄게. 하루 10만 원 줄게. 1시간이지만 일할래? 하겠습니다. 들여보낸 겁니다. 그리고 이 주인은 그날 빨리 일을 끝내기 위해서 사람을 급히 모집한 것이 아니라 새벽에 사람을 들여보내고 또 나가보니까는 또 일거리를 찾지 못해서 우왕좌왕하는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그 일용직 노동자들이 여전히 있었던 거예요. 12시에 나가는 게 또 있고 오후 3시도 있고 오후 5시도 여전히 일용직 노동자들이 빈둥거리면서 있는데 이것이 그냥 빈둥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나마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오늘 하루가 일 끝나기 1시간밖에 안 남았지만은 1시간만 일하는 어떤 일이 나오지 않을까? 1시간 일하는 일. 하루는 고사하고 1시간 일하는 일이 나오지 않을까? 하루 일당이 10만 원인데 그러면 1시간 일해서 단돈 10,000원을 받는다 그래도 내가 10,000원이라도 벌어야 되겠다. 빈손으로 집에 갈 수는 없지 않냐? 어쨌든 10,000원이라도 좀 벌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길에서 1시간만을 일하는 그 사람들을 찾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일용직 노동자들이고 그날 벌어서 그날 밥 먹는 정말 하루살이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날 벌어야 그날 먹을 수 있고 그날 벌어야 다음날 아침에 식구들하고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입니다. 한 달 벌어 한 달 먹는 사람들도 아니고 1년 벌어서 1년 먹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오늘 못 벌면 내일 굶어야 돼요. 오늘 못 벌면 내일 굶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9시에도 있고 12시에도 있고 오후 3시에도 저녁 5시에도 여전히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하루 품삯은 못 될지라도 내가 1시간만 일해서 돈 10,000원이나 혹은 2만 원 좀 벌어보자. 오늘 저녁거리는 굶더라도 내일 아침거리는 그래도 좀 먹어보자. 애들한테 풍족히는 못 먹여도 밥 반 그릇씩만이라도 좀 먹어볼 수 있는 그런 돈을 좀 벌어보자 하면서 길거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생각은 오늘 일 끝나느냐 못 끝나느냐 거기에 좀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길거리를 나가보니까는 오늘 벌어서 오늘 먹고 사는 오늘 못 벌면은 내일 굶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빨리 들어가서 일을 해라 그 말이에요. 그 일당을 받아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 주인의 마음과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포도원의 주인은 지금 이 추수철이 되었으니까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애당초 포도원을 만들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포도원을 예를 들어서 한 1,000평, 2,000평, 3,000평 포도 과수원을 만들었다. 그래서 올 한 해 농사를 지으면 올해 여기서 포도 3,000평인데 여기서 농사를 지으면 포도가 몇 장 나온다.
몇 장 나오면 이거를 어디다 팔면 이게 올 한 해 내가 얼마의 소득이 있을 거다. 뭐 원가 다 빼고 인건비 다 빼고 물류비 다 빼고 내가 올해는 어느 정도의 마진이 남을 거다. 이걸 계산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농사만이 아니라 일반 기업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업을 시작했다. 어떤 공장을 만들고 회사를 만들었다. 그러면서 올해는 매출을 몇 퍼센트 성장해서 얼마의 매출을 하고 그러면서 인건비냐 원가 다 빼고 얼마 정도의 마진을 올해 남기자. 이걸 계산하고 기업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그런 계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내가 마진을 몇 프로 남기고 또 내년에는 얼마를 남기고 그러면서 어떤 기업을 꾸려나가면서 어쨌든 거기에 어떤 마진을 계획하면서 이거를 농사가 됐든 어떤 일반적인 사업이 됐든 마진을 계획하면서 이걸 하지 그냥 무턱대고 맨 땅에 헤딩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다 그런 생각을 갖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 농사만 그렇게 했으면 기업만 그렇게 했으면 작은 구멍가게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구멍가게 하면서 올을 얼마를 팔고 한 달에 얼마를 팔면 이거 원가 빼고 다 그러면은 얼마가 남는다. 그러면 그 남는 것 가운데서 뭐 가게세 내고 전기세 내고 뭐 알바생들 뭐 이렇게 이거 돈 주고 이렇게 하면 내가 한 달에 얼마 정도 건질 수 있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장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작은 구멍가게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기업을 하는 그제 큰 기업이 되든 작은 기업이 되든 심지어 작은 구멍가게가 되었든 다 어떤 마진과 이익을 생각하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지 이걸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의 주인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걸 농사를 져서 올해 몇 장에 생산되니까 이거 원가 빼면 올해 내가 이익이 얼마나 안 돼. 이걸 가지고 포도원을 애초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란 겁니다. 이거를 시작해서 포도원이 올해 3,000평을 한다. 그럼 3,000평이면은 여기에 인부가 얼마가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이 동네에 일용직 노동자들이 많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 많은데 이 사람들을 고용해서 여기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살게끔 만들자. 그냥 이것을 농사져서 얼마의 마진을 남기느냐 이것이 주인의 생각이 아니라 주인의 관심이 아니라 그런 포도를 운영하면서 많은 일용직 노동자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당을 줘서 밥을 먹게 만들자 이겁니다. 길바닥에서 일을 찾아 헤매는 저 사람들의 밥을 먹이자. 이 차원으로 포도원을 먼저 시작을 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생각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이걸 해서 얼마를 남긴다? 한 달에 얼마를 남긴다? 1년에 얼마 남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사업을 하고 장사를 시작하는데 포도원의 주인은 이걸 해서 몇 명을 먹여 살리자. 이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한 겁니다. 이걸 시작한 거예요. 마진이 얼마 남냐? 이게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못 따면 이게 철지라서 내일은 녹익어서 이게 상품 가치가 떨어진다. 여기도 관심이 없습니다. 어쨌든 길거리에서 노는 사람들 빨리 불러다가 일해서 일당을 줘서 오늘 벌어서 내일 먹게끔 하고 이 사람들 오늘 못 벌면 내일 다 굶으니까 아이들 다 굶고 본인도 굶고 다 그러니까는 어쨌든 먹고 살게끔 만들자. 이 생각을 가지고 포도원을 만들었고 오늘도 이렇게 아침에 9시에 12시에 이렇게 한 것도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한테 먹을 것을 공급하자는 그런 차원으로 지금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놀라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포도원은 천국입니다.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데나리온은 뭘까요? 구원이에요. 구원. 하루 품값이 구원이에요. 천국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들어온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주세요. 아침에 온 사람도 구원, 점심에 온 사람도 구원, 1시간 전에 온 사람도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모태로부터 예수를 믿어도 역시 구원받는 것이고 청장년 때 예수를 믿어도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때 역시 구원을 얻는 것이고 죽기 1분 직전에 죽기 5분 전에 나는 죄인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역시 세례받고 역시 그 사람도 구원. 언제 믿었느냐 얼마큼 믿었느냐 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아침에 일어느냐 점심에 왔느냐 저녁에 일어느냐 이걸 떠나서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자,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찾아보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포도원 주인이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일 끝내자 그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올해 농사 져서 내가 마진을 얼마 남기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라 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한테 일거리를 제공해서 먹고 살게끔 만들자. 이 차원으로 포도원을 만들었고 또 이 추수를 좀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가급적이면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서 그것이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하루 종일이 됐든 일당을 받기를 원하는 주인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 교회를 다니고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천국 들어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게 주인의 생각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신천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14만 4천 명만 딱 차면 하나님께서 천국문을 딱 닫는다. 신천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거는 가짜예요. 그런 허튼 말에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문을 활짝 열어서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기를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정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조건이 절대로 까다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이. 보세요. 이 주인이 아침에 갔다 9시다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주인이 그 품꾼들한테 무슨 얘기 했을까요? 들어와서 일할래? 하루 일당 줄게. 뭐 어려운 거 물어본 거 아니다. 들어와서 일할래? 하루 일당 줄게. 9시에도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들어와서 일할래? 하루 일당 줄게. 그랬더니 품꾼들이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 거기다가 자기가 사인 딱 하고 그러고 간 거예요. 아니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부를 때 너 학력이 어떻게 돼? 스펙이 어떻게 돼? 토익 점수가 몇 점이야? 넌 나이가 어떻게 됐어? 너 집안 내 배경이 뭐야? 이걸 물으셨을까요? 절대로 묻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그렇게 조건과 어떤 자기의 공로와 업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죄와 모든 인류의 허물과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땅을 심판하신 마지막 때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구주이심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 아주 간단하고 너무나 단순한 구원의 원리를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의롭게 되는 것 절대로 우리가 무슨 애쓰고 노력하고 우리의 공로와 업적으로 그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가 나의 주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온 인류의 허물과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간단한 고백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너 일할래? 할게요. 어렵습니까? 굉장한 스펙이 있어야 그 포도원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인은 그걸 묻지도 않았고 일하는 농부도 나 세상에서 스펙이 이만큼이다 그렇게 말하고 스펙 가지고 간 포도원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들어올래? 갈게요. 일할게요. 딱 한마디 하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죄를 대신 담당을 죽으셨습니다. 그 고백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다른 점이 그런 거죠. 불교나 혹은 힌두교, 뭐 회교도 마찬가지. 이 사람들은 그 종교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운명론입니다. 운명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런 운명 속에 태어나고 그런 환경 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운명을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도는 그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우리가 인도에 이번에 기념기를 좀 세우고 있지만은 인도는 카스트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네 등분으로 나눴죠. 맨 위를 종교 계급, 브라만 계급, 그 다음에 귀족 계급, 그 다음에 평민 계급, 맨 밑에 천민 계급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그걸 다 세분화하기도 하지만 일반으로 네 것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 천민으로 태어나면은 가난한 집에서 공부 못하고 천한 직업을 가지면서 그렇게 살면은 이것이 그냥 운명이고 절대로 이 카스트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평민은 죽을 때까지 평민, 천민은 죽을 때까지 천민. 브라만 높은 종교 계급은 죽을 때까지 뭘 하든지 간에 그 계급. 또 그 계급에 세속이 되고 운명론 속에 빠진 거 운명론 속에. 나는 그냥 평민의 자신과 그냥 평민으로 살아야지 뭐.
난 천민으로 태어나서 천민으로 살아야지 뭐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이걸 벗어날 수 없어. 운명에 살아가는 거예요.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래 이게 내 운명이지. 그러다가 좀 좋은 업을 쌓고 좋은 업을 쌓고 좋은 선을 쌓고 선하게 살고 그러면은 이것이 다 공정이 되어서 다음 생 환생에서 태어날 때는 좀 좋은 위치로, 천민은 평민으로, 평민은 귀족으로, 귀족은 브라만으로 그렇게 한 단계씩 올라가면서 다음 세대에는 더 좋은 계급으로 좋은 모습으로 태어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불교와 힌두교의 사상인 거예요. 그래서 운명 속에 빠져 살고, 운명 속에 빠져 살고. 여러분 보세요. 불신자들의 사고방식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게 이 전도 폭발에서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그겁니다. 천국이 있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다고 생각하냐라고 물으면 불신자들 대부분이, 아니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 불신자들 대부분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만약에 천국이 있다 그러면 그냥 뭐 좋은 일 하고 죄 짓지 말고 선하게 살고 남 해코지 하지 않냐고, 그러면 다 천국 갈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건 뭘까요? 예수 믿어도 천국 간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자기의 공로와 업적을 통해서 좋은 일을 하고 죄 짓지 말고 좋은 업을 쌓으면은 천국 가고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른바 공로주의, 자기 업적주의, 이것이 불신자들과 일반 종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좋은 일 하면 가겠지 뭐. 나쁜 짓 하지 말고, 나쁜 짓 하지 않고 좋은 일 하면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인간은 좋은 업을 쌓았던 뭘 했던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고, 인간은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그 높은 차원의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사상이에요. 좋은 업을 쌓았던, 내가 스펙이 화려하던, 부잣집에 태어났던, 별걸 다 했던, 나라를 구했던, 그래도 인간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그 딱지를 절대로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전혀 허물과 죄로 죽음에 걸려있는 인간은 그 딱지를 절대로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어디까지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사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앞에 나가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고백하고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고백하면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공로와 업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우리의 시인과 고백을 통해서 전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인간의 노력과 업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포도원의 품꾼들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결정적인 사건인 겁니다. 공로와 업적으로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일한 것이 없지만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되는 길이 그 간단한 신앙 고백, 예수에 대한 간단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구원의 값진 그 선물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럼 우리는 이런 고민이 생깁니다. 또 이런 갈등이 생깁니다. 그렇다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이 뭐 아침에 이래도 구원, 저녁에 이래도 구원, 그렇다 그러면은 까짓것 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덜렁덜렁 세상 살면서 뭐 해볼 거 못 해볼 거 다 해보고 예수 믿으면서 제약받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편하게. 사실 그것이 다 복인데, 근데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면 내가 뭐 교회 세상에 나가서 해볼 거 못 해볼 거 다 해보고 그러다가 좀 늦지막하게 세상 떠나기 한 두어 달 전에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세례받고 그러면 다 될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뭐 성경에 사람이 어서 70, 강만 80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것도 보장을 못합니다. 어떻게 보장합니까? 70살 거를 어떻게 보장하고 80살 거를 어떻게 보장해요? 오늘 밤 내 영혼을 거둬갈지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는 얼마큼 좀 살다가 뭐 예수 믿지 뭐 해볼 거 못 해볼 거 좀 다 하다가 좀 예수 믿지 뭐로 그렇게 어려서부터 예수 믿어서 그냥 주일날 놀러 가지도 못하고 교회 나가고 뭐 헌금 내고 뭐 11조 내라 그러고 뭐 봉사하라 그러고 전도하라 그러고 귀찮아 죽겠는데 세상에 나서 해볼 거 못 해볼 거 다 하다가 늙어 막 그냥 80 가까이 되어서 예수 믿고 나 천국 가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면 그때 천국 가면 될 것 아니냐. 그런데 미안하지만 우리가 언제 부름받을지를 모른다는 것. 또
우리가 어려서부터 일찌감치 예수 믿은 것이 억울한 것이 아니고, 아침 일찍 와서 포도원에서 일하는 것이 억울한 것이 아니고, 젊어서 어려서부터 예수 믿는 것이 억울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축복임을 깨닫기를 축복해요. 먼저 믿는 것이, 이게 내가 예수를 일찍 믿었다는 거,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나이가 지금 연세가 한 70된 분이 있다고 쳐보세요. 뭐 60이나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쯤 여러분이 예수를 안 믿었으면, 교회를 안 다닌다 그러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뭘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녔으면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아주 맹랑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인간이 되어 있을 거예요. 아주 약삭 빠르고 고집 세고, 그저 그냥 술독에 빠져 살고 화투장 손에서 빼놓질 못하고 그냥 여기저기 시비 붙고 싸움질하고 돌아다니고 슬슬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어디 공짜로 얻어먹는 데 없나 비실비실 그런 데로 돌아다니고, 온갖 그냥 노인네 냄새에 콜콜 나는 그런 노인네가 돼 있을 거예요. 예수 믿어서 이만큼 사람 돼 있음을 감사하길 바랍니다. 예수 믿어서 교회 다닌 거, 내가 어려서부터 예수님의 교회 다니고 내 집사 직분 받고 이렇게 직분 받아서 다니는 것을 여러분 고맙게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이게 축복이고, 우리만 축복이 아니라 이게 제 자식들한테 축복이에요. 자식들한테 축복이라고요.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대원을 입학하고 거길 졸업했는데, 신대원을 1981년도에 입학을 했습니다. 1981년도 입학을 했더니 한 우리 같은 이 동기생들이 한 100명쯤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있으면서 다 일반 대학 나오고 신학대학 나온 사람들이 들어가는 데가 MDB 그 신대원이에요. 그 신대원을 81년도에 들어갔는데, 들어가면서 제가 들어가자마자 기가 팍 눌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한 100명 가까이 되는 동기생들 가운데서,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야, 우리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셔, 우리 3대 장로 집안이야, 우리 3대 목사네 집안이야,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할머니가 권사님이고 무슨 삼촌이 뭐고, 이런 아이들이 질비한 거예요. 만약 기가 팍 죽었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는 그냥 평범한 교인이었거든. 항정직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교인이었어요. 교회는 다니신 분이었지만, 이게 그러면서 내가 3대째 장로 집안의 아들이고 내가 3대째 목사 집안의 아들이고, 그래서 내가 4대째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들어왔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기가 팍 눌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부러운 거예요. 그게 부럽죠. 사실은 부럽고, 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만 하잖아요. 내가 3대째 목사네 집안이야, 우리 3대째 장로네 집안이야,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할머니가 권사님이고 우리 작은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우리 권사 3대째 집안이야. 여러분, 그게요, 자식들한테는 굉장한 자부심입니다. 또 굉장한 축복입니다. 자식들을 그렇게 만드시라고요. 술주정뱅이 아들이야? 이거보다 낫잖아요. 화투장 들고 다니는 노름쟁이 아들이 이거보다 훨씬 낫잖아요. 내 목사 아들이고 3대째 내가 믿는 집안이고 4대째 내가 목사의 집안이 얼마나 명예롭습니까? 우리가 예수 일찍 믿는 것을 행복하게 여기시고 이게 축복이고 놀라운 행복이다라는 그런 믿음과 생각이 우리 간에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더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야 돼요. 오늘 태신자 333명을 정했습니다. 처음에는 270명부터 출발하다가 지금 한 주 한 주 태신자 명단을 제출해서 333명이 됐습니다. 이분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날 6월 둘째 주일날 목사의 복음 설교와 천장로님의 간증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로 나도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겠다, 나도 개봉주와 교회를 다니자 라는 거룩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먼저 우리가 이 사람들을 그냥 이름 하나 적어낸 것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들 다 구원해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면서 우리 밥벌이하고 학교 다니고 우리는 세상을 이렇게 살지만, 덜렁덜렁 우리는 그렇게 살지만,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 무수한 사람들을 마주칩니다. 무수한 사람 마주치면서 길거리에도 차에도 전철 안에도 시장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우리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닐 텐데, 저 사람도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닐 텐데, 저 앞에는 약방집 주인, 미장원집 주인, 무슨 고깃집 주인, 시장에 장사는 아무개 엄마 누구네 다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닐 텐데,
우리 뭐 일가친진 아무개 사촌 아무개 조카 아무개 이웃집 아무개 다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닐 텐데 그런 절박한 마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동시에 말을 하세요. 말을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하시고 교회를 다니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 믿어 구원받으라고 말씀하시고 교회에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6월 둘째 주에 나오라고 꼭 여러 번 말씀하셔서 덜렁덜렁 혼자 나오지 마시고 꼭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데리고 나오세요. 데리고 나오세요. 혼자 천국 가지 마시고 자식들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손주들 이웃 사촌들 다 끌고 우리가 천국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편 지옥 가고 자기는 천국 간다. 남편은 천국 가고 자기는 지옥에 떨어진다. 부모는 지옥 보내고 자기 혼자 천국 덜렁덜렁 간다. 자식들 다 타락하고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고 엉망진창을 사는데 자기만 예수 믿고 나만 천국 가겠다.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의 사고방식이 아닌 거예요. 내 일가 친지 우리 이웃들 다 아들 딸 어머니 다 앞집 뒷집 다 예수 믿고 교회 다녀야 되겠다는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말하고 데리고 오고 예수 믿게 만들고 결신시키고 양육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내 영혼이 달림같이 범사하여 강건해지고 교회가 잘 되고 교회 잘 되면 좋잖아요. 교회 부흥되면 좋잖아요. 교회 부흥되면 목사만 기분 좋습니까? 여러분도 기분 좋고 더 나아서 하나님이 기분 좋으시지. 야 개봉주한테 부흥되는구나. 야 개봉주한테 야 6월 둘째 주일에 정동원 전도주일 했는데 태신자 333명 세웠는데 더 왔대. 하나님이 좀 그렇게 자부심을 가져야 될 그런 날이 되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 받으시고 다 예수 잘 믿고 잘 전하는 여러분들 되실 축복합니다.